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실 간증한 그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런 아픔 하나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자신 있게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에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오늘 나눠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광고 한 가지 하자면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립니다. 분명히 9시 반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요. 15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 남편,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선물을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재미는 그때는 설교는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좀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혹시나 주변에 교회 다닐랑 말랑 하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초청해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식사하는 모습 보니까 초등학생이 한 반인 것 같아요. 저는 여름 성경학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뭐 이렇게 먹는 게 아쉬워서 왔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또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정말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기쁘게 함께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는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잘 안 익혀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참 작습니다. 골로새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골로새서는 주 60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 기록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도시로서 바울이 에베소서 전도하는 3년 동안 에바브라가 회심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는 이당적 교훈이 확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강조하고 교회 내의 이단을 배격하고자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처음이신 분들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들이 신앙을 세우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은 12절에서도 계속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인격의 덕목으로 5가지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인격의 옷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다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덕목을 다 갖추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다름 아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야말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신분의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택하신 존재인데 이 택한 존재가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 집사님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무엇으로 걸어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 큰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은단 회사에서 만든 광고판이 하나 보이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 은단 회사 회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적 덕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서와 사랑의 삶이 그거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적 삶의 소극적 면으로서 용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두 그대로 용납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사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해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용서가요, 말로만 내가 너 용서해 이거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 용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 이것도 참 힘든 일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 줄 아세요?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종교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원수된 존재였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의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주님의 이 평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임을 보게 돼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이렇게 항해라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해군들 많이 계시는데,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암초가 만날 때도 있고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의 잣대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결정은요, 거의 올바른 것임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요,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왠지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아. 왠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능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와 같이 평안이라는 것이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지하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평안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과 이 평안의 교제가 나눌 수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평안의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과연 저들을 저토록 평화롭게 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그들은 평안을 사모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원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주신 선물인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빚어주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하면서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요. 평소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급하고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말씀을 섭취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이 거한다는 말은요, 편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자리 잡는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 가운데 편하게 자리 잡게 하라는 건요, 결국 뭘까요? 말씀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국방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무슨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 이렇게 남들 괴롭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군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뿌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은 든든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건요, 소중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갈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도전이 된 기독교 교전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찰스 쉘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가상적인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이 책에는요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책의 등장 인물들이 계속해서 도전한 건 뭐냐면요,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간 도장을 맡았어요. 도장을 맡았다면요,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 도장, 그분의 이름과 존재를 받은 우리에게는요 그분의 의도에 맞는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불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놀라운 삶의 특권은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닮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